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전도자의 능력과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신 중요한 제 목적이 여기 잘 나와 있죠.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었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인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 앓는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신단 말이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하겠는데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맞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실 수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요.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언제든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계속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순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병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추앙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생기고, 그럴 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주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뭐 자꾸 이런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초점을 두는 일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참 초점인 것 같아요. 초점이 흐려지니까 삶의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인에게 속아서 자신의 머리를 잘게버리는 세속화되고 부패한 삼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을 줄 알고 힘을 쓰지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능력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들도 많고요. 재정적인 능력도 강해졌고, 근데 정작 힘이 없다. 무기력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이 주어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 그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방향도 그렇고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맞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아시죠?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며 살란 말이죠. 그러면 나이가 뭐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정신이 온전해져야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갖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냥 헛소리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덕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확신합니다. 대부분 치매 걸린 사람들, 정신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삶의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 예. 참 안타까운 멍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퍽 잡히는 거예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보면 뭐 뇌세포가 죽어가서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더러운 욕이 나오고, 그게 어디 정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전파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다 개인에게도 주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오래 잘 살자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런 게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사명과 명령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이게 보내심이 사명이죠. 보낼 사자,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라스팔마시에서 살면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기가 사명이다 생각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다음 3절에 보면 전도자의 자세죠.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고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장 초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선포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잘 누리고 살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겠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또 하나는 사명에 집중하라. 집중하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데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명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의지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발가벗고 다니라.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굶주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하라. 참 중요한 자세인데요, 이게. 주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과도한 지출이나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근데 계속 욕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려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 복음 전파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먹고 마시고 입는데 치중하면 안 되겠죠. 대가를 받는데 자꾸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런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이 집 저 집 다니는 것은 뭐 당시 전도자들을 잘 선대를 했죠. 대접을 잘 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괜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대접이나 받고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 사명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뜻이겠죠. 어떤 집으로 들어갈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 방향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중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서 머물어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합당한 자를 딱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뭐 환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 괜히 이 집 저 집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합당한 자로 여기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라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죠. 평안을 빌어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언제든지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합당한 자가 돼야 되겠죠? 합당한 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런 사람이 돼서 주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딱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거리지 말고. 그런 뜻 아닐까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자꾸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는 어떤가? 여긴 또 어떤가? 그러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영접지 않는 성읍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인데요. 관습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지역을 지나가면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 땅을 지나갔네.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청결하게 하는 당시의 관습이었죠. 이방 땅.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하지 않는 그곳을 성읍에 대해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자와 제자들을 거부하는 일.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거부한 성읍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에 이릅니다. 라고 가르쳐줬는데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깨우쳐줘.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죠. 기회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면 유대인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가서 먼지를 털지? 우리가 이방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증거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런 이방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저주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우린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거부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비치신 복음이 딱 선포되면 거기서 이제 구원과 심판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듣지 못한 사람은 항변할 수 있겠으나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핑계도 거기엔 맞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7절로 9절을 보면 헤롯 왕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말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죽은 자도 막 살아났죠. 이 소문을 이제 헤롯 왕도 듣게 되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당황했다 그랬네요. 당황했다. 당황하게 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 이게 세례 요한이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요, 당시에.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을 내심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모함에 의해서 간교에 의해서 목을 베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야, 내가 이 의인을 죽였으니 이로 인해서 내가 무슨 또 죄를 받는 건 아닌가, 벌을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다.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역시 당황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죠. 아합 왕에 대해 있어서는 엘리야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의롭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엘리야라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들의 말은 언제든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자꾸 듣는다는 것은 자꾸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린다고요. 여기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옛 선지자들 공통점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또 능력도 나타나거든요. 엘리야,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자꾸. 자,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죄악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음이죠.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헤롯 왕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다. 이게 이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듣고 양심도 찔리지만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헤롯 왕 아쉽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죠. 그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찔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양심에 찔리고 나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것을 회개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적당한 핑계를 대고 회개를 거부하느냐.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거부하느냐, 이 둘만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러 우리의 삶은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또 주시는 능력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야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능력,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 능력을 주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제자로 주님의 귀한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의로움과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